네, 할렐루야. 네,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 해외와 지방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들 문안드리고 또 이곳에 함께하는 형제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 지나면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의 의미는 사실 이러한 겁니다. 요즘은 이제 명절의 의미가 많이 없어졌지만 내가 태어난 고향에 가면은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원래는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원래 명절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도 3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인데 출애굽기 20장에 23장에는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구약의 그림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형을 통해 가지고 결국 히브리서 12장에 말한 대로 너희가 어디에 이르느냐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의 나그네의 길을 가다가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결국 내가 태어난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명절의 의미이지요. 그렇지만 이 땅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나의 모형이지만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우리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국이 이르러서는 아버지의 보좌가 계신 아버지 집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는데 우리 아버지와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물론 누구나가 다 똑같죠. 율법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막 섬겼죠. 저 역시도 바로 지옥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00년 동안 함께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1000년의 시간들 그리고 그 100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아버지의 집 새 예루살렘 그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바로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를 그냥 한마디로 사랑이다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그곳을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하는데 너무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제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두려움에서 이제 자비와 사랑에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서조차 바꿔줘야 돼요. 물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실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1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들은 바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므로 우리는 세세토록 감사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성전 안에 된 예루살렘의 이 모양이 하늘의 형상이 바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완성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와를 만들 때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결국 하늘의 형상을 이 땅에 만들어낸 것이 아담과 이화예요. 아담과 이화의 비밀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성경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 느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 반석이의 집이라 말해주고, 역시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반석이의 교회는 바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이 땅에서 풀리면 결국 하늘의 모든 형상이 이 땅에서 다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이고, 그것이 완성되면은 이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형상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하나님,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은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데카르트의 말처럼 내가 생각한다. 왜 생각할 수 있느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 내 존재라는 이 물질이 없다라면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연배쯤 되면은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이미 그 부모님들은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여러분 우리가 찾아뵈러 가도 사실 그냥 옛날에 초상화 하나라든가 그냥 무덤에는 존재치 아니하니까 대화를 할 수도 없고 함께 정을 나눌 수도 없다 말입니다.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 헛것이거든요. 이것이 전도서가 주는 바로 헛된 생명의 비밀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땅의 존재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70, 80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라 하지 않고, 누가복음 20장에 말한 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부활하는 자녀들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는 영원한 성전된 몸을 가진 그 안에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첫 번째 존재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약속의 자녀 씨를 가진 자녀들에게 이삭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세 번째 이 존재가 완성되는 것을 바로 여호와가 내게 장가든다라고 하는 호세 2장처럼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준다 말입니다. 결국 성전이 완성됐다는 것은 존재가 완성됐다라는 것인데, 이 존재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바로 슐람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아침빛은 바로 계시록 22장에 바로 누구십니까? 광명한 새벽별 아침빛을 말해주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신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가 무엇이다? 바로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곧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라고 이미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달의 의미는 여러분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달과 지구의 중력은 여러분 정확하게 6분의 1이에요. 얼마나 성경이 놀라운지요. 바로 여자가 언제 나옵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 때 나오거든요. 바로 여섯째 날, 바로 마지막에 여자가 나와서 여자가 남자에게로 돌아가면 끝이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구의 중력 안에 계속 잡혀 있어요. 중력은 바로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한 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달의 반은 낮이고 반은 바로 우리가 보름부터 금운까지 반은 빛이고 밭은 어둠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달은 무엇을 지구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결국 이 지구에서 달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언제입니까? 금음이 아니라 바로 대보름. 태양의 빛을 받으면은 이 달이 지구의 모든 빛을 비춰주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이었다가 주 안에서 빛이 되어지는 에베소서 5장 내용이 바로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달의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계시록 12장에는 마지막 이제 해를 입은 여인, 그 다음에 달의 그 권세를 발 아래 두고
이제 달이 원했던 모든 것을 밟았단 말은 이겼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12별의 면류관. 이제 면류관은 우리가 모든 운동이나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왕관을 씌워줄 때, 경기의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이럴 때 바로 이제 우승했고 완성했다라고 해서 바로 이 아침빛같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 하는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해를 입은 여인의 비밀로 말해주고, 이것을 해와 달과 별의 비밀이다라고 그래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다라고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달과 같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아름답단 말은 여인에게 쓰는 말이죠. 왜 우리는 달을 바로 여인이라 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잉태도 우리가 바로 월경, 매월 한 번씩 생명의 씨가 여자에게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매월마다 나오는 생명이 헛되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다 생명으로 나는 이것을 바로 야곱의 12아들 야곱 중에서 씨를 보게 된다라고 이미 로마서 9장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이렇게 기치란 이야기는 여러분 바로 깃발을, 우리는 어떤 군대다라고 하는 깃발을 나타내주고, 바로 해같이 맑다, 이는 해는 빛을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의미한 여자가 누군가라고 의미하다면 엄숙하고 이풍이 있는 여인이다라고, 누군가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슐람의 여인의 비밀이거든요. 마지막 싸움은 여러분요, 남자가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땅의 싸움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싸움은 우리 안에 아들인 고라 아들의 영 그리스도를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싸움은.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은 여러분 전체가 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크보다 세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바울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대 세상과 싸움인데, 그런데 이제 진짜 하늘의 악한 영들, 음녀 바벨론과의 싸움은 여러분 계시록 13장부터 19장까지가 그 기록을 한 거예요. 마지막 전투는 여러분요, 어린 양과 함께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 있는데 하는데, 그 군대가 누구인지 계시록 19장에 딱 정체를 드렸는데 어린 양의 아내들이에요. 마지막 전투는 여러분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무엇입니까? 말 안 들어요. 아내가 완성됐단 말은 한영 세례받아 한문, 무슨 말입니까? 영이 완성된 여인이다, 이런 뜻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 뱀이, 의엘군의 사자가 유혹하는 것은 아담이 아니라 뱀이 이화를, 여인을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을 여러분 사실 여인천하 아닙니까? 여인천하. 아니 여러분 제 말에 요즘 여인천하에 지금은 여러분요, 모든 문화가 여러분요, 뭐 음식점, 뭐 카페 다 여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임영웅 씨가 여러분 막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데 남자들 때문에요? 아니요, 다 중년의 여인들 때문에 인기를. 지난번에 여러분 뭐 어디 남자가 주부 대통령, 남자들은 주로 여러분 뭐 스포츠 이런 쪽에 관심 있지, 사실 그런데 그냥 좋아해도.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외국의 뭐 팝 가수가 왔다,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10 중에 9은 다 여자들이에요. 그 남자들 따라간 사람 누굽니까? 여자 따라간 남자예요. 재밌는 일례로 여러분요, 여러분 스키장 중에서 거기 하이원이라는 스키장을 알아요.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시즌권을 끊으면, 시즌을 1년 동안 스키를 타는 끊으면요, 여자는 10몇만 원, 남자는 25만 원이에요. 이거 남녀 이거 불평등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이유는 딱 간단해요. 여자가 많이 오면 남자는 그냥 모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아니 실제로 여러분 그게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썼어요. 강남이라든가 여러분들이요, 저기 홍대 주변에 가면은 물 좋은 클럽이 있어요. 물 좋은 클럽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말은 세속적인 말인데 여러분 그냥 쓰는 말이니까,
어떤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젊고 예쁜 여자가 많다. 이게 그러니 물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요, 여인천하라니까 지금요. 여인천하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이 세탁기 선전을 해도 여러분요, 예쁜 남자를 가지고 여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뭐 옛날에 여러분 뭐 세탁기나 이런 거 여러분 다 여자 연예인들이 지금은요 예쁜 남자들을 다 써요. 왜요? 여인들이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여인들이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경제적 전략도 모든 것도 여러분요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거의 85% 90%고요 남자를 위한 것은 여러분 10%도 안 돼요. 왜요? 어차피 소비는 누가 한다? 여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옛날부터 그랬습니까? 절대적으로요. 지금부터 여러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요 영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독일하고 영국이 여러분 가장 여성을 이렇게 우대하는 나라가 두 나라예요. 그 여왕도 있었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요 여성은 사회 참정권 자체가 없었어요. 실제로니까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확 뒤집어졌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사회가 이러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어디서 찾아보면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지 옛뱀, 용, 사단, 마귀는 옛날부터 등장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이미 잠언서는 호리는 이방계지 창기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도대체 잠언서가 말해주는 그 여인이 누군 줄을 몰라요. 그 여인을 이기고 피하는 길을 잠언서 8장에 지혜밖에 없고 그 여인을 피한 지혜자만이 9장에 이 지혜가 7기도의 성전을 짓는 아름다운 여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사실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하나의 그냥 꿈이고 몽상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꿈과 몽상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냥 환상이다, 계시다,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낼 계시적인 것을 환상 하나의 영화와 같이 봤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여인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 보면은요 그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요즘 많이 뜨더라고요. 어떻게 남자들이 여인들을 괴롭히고 마녀 사냥이라는 그냥 여자가 그냥 조금만 날뛰면은 그냥 어쩌고 마녀다 해서 그냥 막 불태워 죽이고 막 여러분 이게 중세시대 몇백 년 전의 이야기라니까요. 여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막 사회생활 이런 것은 여러분 이 이전 시대만 해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여러분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희들이 부엌에 얼씬하면은 어디 큰일 날 남자가 어디 여자들이 아닌 자가 들어오면 부엌을 이렇게 들어오냐고 막 야단쳤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 세대예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바로 뭐 29년생인가 28년생인가 그렇거든요. 100년도 안 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런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두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은 어디에서 난 여인이다? 고린도서 11장에 하늘에서 난 여인이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을 바로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여인은 어디에서 났다? 원래 그 그녀는 바로 천사 루시퍼에서 존재한 거예요. 천사 루시퍼에서 난 여인인데 그 여인의 바로 이름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계시록신. 근데 바벨론인데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큰 비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은 바로 무슨 신입니까? 금신상, 돈신이거든. 돈신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돈신이 나타나면은 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쓰고 돈을 행복해 하는 온 세상 여자들이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가 뭘 한다? 매매, 사고 파는 경제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은 여러분요, 칠갑산이라는 노래만 들어 콩밤에는 한항내야 빼적삼이 흠뻑 젖누나, 여러분 그래요. 옛날 사실 여러분요, 그 여인들의 일이란 게 그냥 그런 거예요. 밥하고 밥 메고 애들 키우고, 여러분 이게 여인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미사리 카페촌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돈을 분위기 있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음료 바벨론이 그 무리에 큰 무리에 앉았는데 그 물이 뭐냐? 열국이더라, 이렇게 하네. 계시록 17장 이야기예요. 열국이더라, 열국. 그래서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열국이 다 하는 그 음료 바벨론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돈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고대로부터, 그리스도 시대부터 돈 가진 귀족들이 하던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뭐 파티니 뭐 무도회니 뭐 석포천, 이런 것은 여러분 고대로부터 여러분요, 귀족들만 누리는 여러분 호사 생활이에요. 평민들은 여러분 아무도 못 가요. 우리가 로마 여러분 이런 영화 보면은 금투사들이나 막 그런 원형 경기장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일반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상류층 하이클래스예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자기의 사유재산이 있고 그런 것을 누리지,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요 그런 걸 조금도 못 누려요. 그런데 바로 요한이 말해준 대로 1900년 전에 이 마지막 열국 모든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들이 누리는 걸 다 누리는데 뭐가 필요하더라? 그것을 누리기 위한 돈이, 이것이 바로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다니엘서 바로 3장의 내용이고, 이것을 바로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바벨론이라 말입니다. 그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바로 금신상처럼 우상 하나를 만들었는데, 666의 비밀, 매매의 이야기다. 666은 여섯째 날 마지막 끝날이라는 이야기고, 777은 삼위일체란 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이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설명하게 되면서 마지막 끝날은 이제 여자 전쟁이 시작된다. 결국 어떤 전쟁이다? 그냥 간단한 이야기예요. 어린 양의 아내들과 음료 바벨론을 따르는 바로 열국의 무리, 성경이 이것을 계시록 중에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인데 왜 여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제가 말해준 대로 이제 우리 말해주는 여성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몸의 전쟁이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이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에 이 기록이 나와요. 이 몸을 이제 음료 바벨론과 창기와 합하면 육체가 될 것이고, 이 몸이 주합하면 한 영이 되어지면 너희가 성전이 돼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바로 몸의 전쟁, 쉽게 말해 이제 존재의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존재의 전쟁.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도 결국 땅의 장막집, 창기와 합하여 육체가 돼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로 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게 되는데,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바로 탄식하는 건데,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살림을 덧입고자 하는데, 이것이 입혀지는 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이 일을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의 몸으로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서 이제 심판이냐 영광이냐가 결정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5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자의 전쟁이라 하지만 여러분, 여자란 것이 우리가 생물학적 여자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로 어린 양의 아내든 야곱의 성전과 이제 음료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육체를 즐겨보려고 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꿈꿔왔던 모든 삶을 다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바벨론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망한 바벨론이 여러분 육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을 도와줬던 모든 무리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불교, 힌두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천주교와 기독교,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자들이 결국 그 일을 완성시킨 마귀의 족속들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아가서도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으로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끝날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요,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무리, 계시록 10장의 14절이고 이것이 19장이니까 어린 양의 아내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음녀 바벨론을 바로 누구라 그래요? 황후 여왕이 되려고 했던 자라 되어 있고, 이 여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음에게서 난 딸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하는데, 이 전쟁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말해주고, 물론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데, 우리는 역시 바로 이긴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사실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어떤 일이 다가올 줄 아는 것은, 이제는 무슨 하나님이 내게 예언을 주셔서,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점장이들이 하는 짓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딱 풀어지면은 이 말씀 안에 이미 다 이 기록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3년의 공생애를 여러분 증거했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특히 마태복음 읽어보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율법 아래에서도 바로 그러할진데, 말씀대로 이루어질진데, 하물며 마태복음 4장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이 말씀이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일핵이라도 없어져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 바로 마태복음 4장의 그 기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 중 한 자라도 에이 설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 말씀 외에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더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생명수를 사는 것이고, 그 값없이 생명수를 받은 그것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약속된 그대로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완성이 되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그 기록을 해주시고, 6장에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을 말해주고, 7장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했는데, 두려움이라 이것은 제가 말한 대로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굉해함인데, 그 굉해함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말씀에 한 자라도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봐, 아니면 그 말씀에 지나치게 더할까봐, 이런 것이 바로 육과 영에 들어온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데, 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고 육은 바로 성전된 몸이죠. 그것을 주를 위한 근심이다 말해주고, 주를 위한 이 근심을 하게 된다면 너희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에는 그냥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일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멸망으로는 못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 어떻게든지 야고보가 말한 대로 세상과 벗대게 하든지, 아니면 의심하게 하든지, 두 마음을 품게 하든지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서 구원은 받되 바로 무엇을, 구는 3장 말한 대로 성전이 공력이 불타게 돼서 하나님의 주시는 상, 결국 해와 달과 별의 영광 15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술람이 여인의 비밀이거든요. 이 상을 못 얻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못 얻게 해서 결국 자신이 누리고 있던 황후 여왕이 되고자 했는데,
결국 그것을 못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음녀 바벨론. 그래서 이 여자와 더불어 절대로 정죄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되어졌다라면 이것이 계시록 14장 4절이에요. 결국 그 여자와 더불어는 어떤 것도 짝하지 아니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다?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요, 바벨론이라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만든 금신상이다, 이런 거라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모로코라든가 리비아라든가 막 대홍수로 막 지진으로 이제 보지 않아도 여러분 보는데요, 저는요 그것을 당한 사람들의 그리스도 이번에 여러분 1년치 비가 한 10시간 만에 다 온, 그래가지고 막 도시가 다 썰려지고 이제 이런 홍수가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일어나는데요. 근데 요즘 사람들의 저는 그 고백을,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의 그 말들을 이렇게 들어봐요. 하나같이 다 세상의 종말을 맞은 것 같았다. 근데 사람들의 말이 다 그렇게 나와. 이제요 진짜 세상에 종말이 임한 줄 알았다. 다 표현이 다 똑같아요. 물론 여러분 그만큼 위력이 이제는 지금까지 위력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기후학자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올해가 덥다 하지만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해입니다 라고. 이게 기후학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은 올해보다 시원한 날짜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을 여러분들 나팔 7 대접해 보면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가 핵의 힘을 더하사 계속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7 대접되어지면은 그냥 그 태양의 기운이 얼마나 높은지 걸어가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태워 죽이더라, 이 정도로 뜨거워지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부터 읽어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불로 매라는데, 결국 마지막 불로는 결국 우리가 말해주는 핵폭탄에 바로 모든 것이 다 터지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기 전에 여러분, 이 바로 마지막 끝날은 홍수의 이 비밀을 통해서도 말해주지만 실제로는 바로 계시록부터 이 나팔에는 해가 무슨 엄청나게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경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요, 그냥 이것저것 거두절미하고 우리처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택함 받았으니까 믿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강건함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는 사람은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끌어다니는 힘과 같아요. 주님 같은 만들어 하늘 끝에 바닷가에 있어라도 다 긁어 모을 거라 말입니다.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이 달을 딱 잡고 있듯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한 자는 여러분 믿지 말려고 밀어붙여도 여러분 이거는 못 밀어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내용이에요. 환난적 심리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사랑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택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택한 자는 당연히 여러분 믿는 것이고 당연히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택함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유대인들도 율법을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나 천주교에서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도 해석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봐요.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못해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도 여러분 넷째 짐승에서 나온 하나님의 천주교가 그거는 왜 모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나더러 주저 그의 선자들이, 여러분 보통 기독교는 누가 모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다 나온다니까요. 더더욱 그것이 아니라 지금이 이 마지막 끝날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우리 사람은 몰라요. 그냥 우연히 이산화탄소 때문에 막 하는데, 물론 여러분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이 혼돈과 공허하고 하는 것이 결국 뭐 때문에, 노아의 때도 레위기 18장에도 결국 사람의 악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경고하려고 하나님이 결국 왜 사람의 악은 몸에 나타나고 몸이 흙이라 말입니다. 이걸 말해 주는데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사실 여러분, 종교성은 생겨나는 거예요. 종교성. 그 신이 누구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예 봉안책이라 여러분, 사실은 문자적 해석도 여러분 못해요.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문자 해석도 안 되는데요. 어젯밤에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우연히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 하는 조선대학교 아동 심리 전문학 무슨 박사인데 아주 요즘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뜬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잠자려고 누워서 가만히 듣는데 요즘 그런 아동 이렇게 해주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분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인기몰이 여인이고요. 그냥 보면은 그냥 그이는 그래요. 그냥 진짜 인기몰이 여인이고. 근데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제 귀에 쏙쏙 들어와요. 참 세상에 있는 여인인데 그래도 참 육적으로는 제가 지혜롭다라고 그랬어요. 아동교육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름이 누구던데 이름은 자세하게 잘 몰라요. 그 바로 교수인데, 특히 이제 아이 이렇게 훈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그 이유를, 그러니까 한 명 낳는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거기다 온통 정서가 가지고 쉽게 말해서 위계 질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쉽게 말해, 이건 그냥 동물학적 거인데요, 우리가 피라미드 먹이사슬 하잖아요. 아이들이 자신이 부모보다 할아버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여러분, 짐승들도 그렇게 하면요, 개도 여러분 사람을 무시해요. 그게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가지고 사춘기를 지나서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스스로로 분별할 수 있으면 부모와 아이가 친구가 될 수 있다, 다 성장하면은. 근데 그전에는 절대 아이와 부모가 친구라고 하는 너무나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선생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거. 왜? 자기가 봐도 자기하고 똑같은 레벨인데, 아니면은 너가 잘해서 자기보다 더 아래 레벨인데, 이게 동물들이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짐승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진짜 이야기를 참 잘해줘요. 근데 그것이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을 때에는 성경에 종과 같이 대해라. 율법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일 때는 주인과 종처럼 대해라. 그렇지만 주인과 종을 억압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라. 그렇지 않고 종을 주인인 채 대해주면은 그가 나중에는 주인의 업신여기 잠수해주는 지혜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하는데 아이가 딱 끼어든다는, 엄마 내 이야기 들어봐, 아빠 내 이야기 들어봐 하면은 보통 엄마들은 미안해 그래 내가 들어줄게. 아이 다 망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요. 얘야 조용히 해. 지금은 엄마 아빠의 대화 시간이야. 너는 조금 있다가 엄마 아빠 대화 끝나고 나면은 그때 대화를 해줄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요, 아이가 너무 귀하니까 미안해 그래 이야기해봐. 아이가 벌써 심리 상태가 엄마 아빠는 내 말에 굴복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학교 선생한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굴복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지시해? 대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를 잘해요. 그냥 성경에 이미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진짜 사랑은 뭐냐, 아이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해 성장할 때까지는 채찍과 징계, 그냥 무조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율법도 무조건 징계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왜 내가 잘못해서 이러한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저런 거는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요, 딱 그런 관계성, 정확하게 나는 부모고 너는 내 아래 자녀야. 그러니까 네가 크기까지는 내 말을 따라야 돼. 아이들이 반항해도 그렇게 가르쳐줘야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아이가 되어지. 그렇지 않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폭행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요, 사실 그런 교육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교육이 안 돼서 사람들이 엉망이 됩니까? 여러분, 저희 연배 60년, 70년 초까지 50년대부터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무슨 교육을 받고 자랐나요? 부모가 특별히 집에서 교육을 했나요? 그냥 그때 하시던 그냥 가족들 먹여 살기도 힘든, 그래도 아이들 여러분요 다 착하게 자라가지고요 나이 들면 부모 다 여러분 섬기고 다 했어요. 왜요? 성경은 그대로 선한 양심 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가 되어지면 여러분 사실 그런 거요 소용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육학적으로라도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절대적으로 나는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부모는 선생님은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밑에서 아래에서 너는 들어야 돼, 네가 커서 어른이 되면은 그때는 내가 너를 친구처럼 대해줄게, 이걸 정확하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마 여러분 대학 교수이니까 그 정도 물론 공부해서 배웠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분 그 지식이 큰 겁니까? 그냥 사실 율법 아래 지식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해주고, 또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부모가 자꾸 막으면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그럴 때 이분 땅에 사람들이 자존감을 자존감이 내 고집, 내 성질을 부르는 게 자존감입니까? 오히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할 때 자존감이 세워지는 건데, 오늘 나는 이 자존감을요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것이 아이들의 그냥 꿈을 집안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참 육적으로 참 똑똑한 여인이더라고요. 그냥 육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여러분 키울 때는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먹잖아. 맞아요, 여러분요. 그렇게 가는, 아이들 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교육이요, 여러분요, 다 망쳤어요. 다 망쳤어요. 인권이라는 것이 인권이 아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여러분요 일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엊그제도 일가족 다 죽이고 자기 자살하고, 왜 자기만 죽지, 왜 아내 자식들 5명 그냥 4명 죽이고 자살하고 이게 여러분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는 막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냥 땅이 폐기하고, 이게 못 막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막아요. 교육 아무리 해도 여러분요,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럼 학교 선생님이 사람들 다 바꾸고 바른 생활만 가르치면 사람이 다 바뀌게 해요? 절대로 안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여러분 이제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에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구원받은 인류들, 제가 말했잖아요, 마지막 한 세대 전에 나온 사람들은 거의 95% 이상 여러분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그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로마서 9장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아직도 그들의 몸이 안 입혀졌거든요. 몸의 구속이란 말입니다. 몸이 입혀져야 그게 진짜가 된단 말이에요. 몸이 없으면 여러분요 100을 느낄 수 있다 그래도 몸이 없으면 여러분이 1밖에 생각만 뿐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구속, 몸이 입혀지기를, 그래서 계시록 바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기 때문에 땅이 생기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제 만물이 새롭게 나오는 이 기록이 바로 그와 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어디 있다? 지금 여러분 이 몸이, 여러분 이 몸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몸이 여러분요 앞으로 만물을 새롭게 할 몸이라니까요. 천사들도 기다리고 하늘의 아버지도 어린 양이 안에 몸을 기다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요 마지막 아들들, 로마서 8장 내용이에요. 이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마지막 이 몸의 구속을 해주기를, 아담에게 몸을 입혀주잖아요. 주님이 부활의 몸을 만져보아라, 몸을 보여주잖아요. 바로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 이제 그들에게 입혀지려면 어차피 몸은 존재하는 것을 입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아무리 입혀도 결국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가장 순수한 몸으로 입힌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다? 루시퍼라는 거예요. 아무리 루시퍼라도 아들이 되거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비밀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흙은
이 땅에 존재치 않아요.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래서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품속에 말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첫 번째 모형의 몸을 있게 하고 그 몸을 바로 부활시킨 거예요. 영이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지 그것이 죽거나 존재하지 않아요. 십자가상에 영은 부탁합니다.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몸을 입히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몸이 죽는 것이지 혼은 여러분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말씀도 영도 똑같아요. 원래 그분은 그분이에요. 뭐만 달라진 겁니까? 성전을 살면 성전된 자기 육체, 몸 하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이제 어디에 갔습니까? 하늘로, 참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이제 아버지의 어린 양이 안에 성전된 몸이 됐고, 그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입혀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진 그 몸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합니까? 이제 혼의 존재들, 사람들은 다 존재한다 말입니다. 그 몸을 이제 어디에다 입히면은, 백성들에게나 동물들에게 입히면은 이제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이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이 일을 하는 그들을 바로 어린 양의 아내, 마지막 여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맞아요. 결혼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DNA 씨는, 유전자는 남자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내 좋은 DNA가 있고 아무리 좋은 씨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 여러분 씨가요, 내 자녀로 몸을 입고 태어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남자가 뭘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 그 무엇으로? 아내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아내 몸 안에서 그 아이가 영과 몸이 하나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비밀이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것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아버지 내가 여러분 뭐 어떻게 그 자녀를 내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 결혼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아내 몸속에서 10개월 동안 몸이 입혀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고자 바로 어린 양의 아내다. 그 다음에 그 아내 몸속에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 바로 씨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해상케 되어지는 것을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말해주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에는 해산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떻게 몸을 입고 나왔는지, 해산을 했는지에 대한 그 비밀이 세상을 이겼으면은 결국 해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내용이에요. 이제 그 해산이 되어졌으면 이제 끝입니까? 이제 창세전의 사랑과 영광, 아버지와 주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 전체가 한 가족 하나가 되어지는 마지막 이 사랑을 보여 알게만 하면 끝이 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창세전의 사랑과 영광이고, 이것을 성경은 바로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반석이의 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은 여러분 하늘 우리로 기도하여 가라사대, 이것을 주기도문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요. 창세전의 사랑과 영광 보여 알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결국 수건이 벗어지고 주의 영광, 주, 이게 창세전의 사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이 영광으로 나타나야 된다 말입니다. 영광은 우리 죽을 몸이 영광의 몸과 같이, 이것을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술람이 여인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냥 문자가 알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도 분별하고,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모여 있는 것이요, 이것을 에베소의 운명이라 그래요. 우리들은 여러분 원하든 원치 할 때 우리들은 무조건 모이게 돼 있어요. 안 모일 수가 없다니까요. 천사들이 이끌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요한복음 10장 내용이죠. 그들이 신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하나가 되게 되어지고, 외모의 12장에 주의 영광, 주를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주를 보게 되면은 해를 입은 여인이 되거든요. 12별의 멸류관이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술람이 여인이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시간들, 특히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의 비밀, 여섯째 날의 남자와 여자의 이 비밀은 아주 큰 비밀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해와 달과 별의 비밀이 남자와 여자예요. 그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고린도서 11장에 말해주고, 형상과 영광, 그가 누구다? 고린도서 15장에 신령한 몸을 입고 살리는 영으로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말해주고, 여자는 누구다? 바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인데 결국 해를 입은 달, 쉽게 말하면 보름달이죠. 보름달. 그리고 12별의 면류관, 그의 자녀들이죠. 야곱의 12지파, 천국의 12진주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되면 추석에 다가오는데, 추석에도 우리 시온에서 태양도 낮에는 보고 밤에는 별은 잘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태양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옛날에는 그냥 뭐 물리학적으로 보거나 그냥 꿈을 꾸지만 이제는 여러분 아니라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묵별이 보이느냐? 내 자손에 대한 이야기다. 달이 보이느냐? 요셉의 꿈을 꾼다 말입니다.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이야기거든요. 라헬에 대한 어린 양의 아내,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장가들은 아내에 대한 내용이다. 근데 그 달이 스스로 아무 빛도 없대 태양을 딱 입으니까 지구가, 깜깜한 지구의 어두운 부분을 쫙 밝혀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는 흙이거든요. 육체의 모든 어두움이 빛으로 다, 이것이 바로 보름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아침빛같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천년왕국만 이제 들어가면은요, 해와 달과 별이 여러분요, 그 비침이 필요 없어요. 어린 양 자체가 여러분 오면은요, 이 세상에 이제 어둠이라는 세상이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안 비치니까 천년왕국 가서도 12시간은 밤이고, 아니요 여러분, 다 빛이에요. 이제 루시퍼가 그 세상에 오게 가둬져 있기 때문에 이미 마귀를 잡아서 용과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세상이 오지를 않아요. 그럼 잠은 언제 잡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자고 싶으면 자면 돼요.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피곤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잠의 비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부활을 이루기 위한 어둠에 속한 것을 말해주는데, 천년왕국은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잠이 없어요. 물론 그때도 여러분 태양이 있어요. 달이 있어요. 별들도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그 태양과 달과 별이 어떻게 변한다? 여러분, 우리 시온도 가꾸니까 가꾸어졌잖아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요,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의복처럼 갈아입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자체가 샘이 흐르는 바로 그런 꽃이 피는 것을 바뀌듯이, 지금 막 태양, 이런 모든 별들이 여러분 생명으로 가득 바뀌는데, 우리가 말해주는 이 우주의 크기가 우리 형제들 한 명이 다스리는 그냥 크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어린 양과 함께 우리는 천년의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게 되어질 것인데, 미래 이야기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제 그날이 될지는 이제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빵 치면 순간에 빛이 팍 보이듯이, 그와 같이 그냥 신랑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살전 4장에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호령으로,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마지막 나팔의 이야기죠, 일순간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지혜의 사람이 돼야죠. 어떻게 되면 됩니까? 주님 언제 오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딱 3가지만 명심해요. 제가 항상 말이잖아요, 마음가짐, 말, 생각.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8장의 내용, 또 요한복음 13장의 내용, 또 고린도 10장 내용. 생각은 여러분 마귀가요 뚫고 들어오는, 여러분 물질이거든. 물질이죠. 요 마귀의 통로예요. 근데 마음은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말은요, 무슨 말? 내 생각과 마음을 말로 토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떠냐라가 마태복음 12장에도 내 말로서 의롭다 정죄하며 마지막 안식은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록 여러분 14장에도 결국 어린 양과 함께 하듯이 내 말에 실수 없이 온전하게, 결국 말이에요. 세 가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쉬워요. 믿는다 말입니다. 무엇을요?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흐뭇게 보여질 것이고 아침빛같이 별과 같이 달과 같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변치 않는 야곱의 사랑을 약속을 받았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의 세계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나갈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니까 다툼과 분쟁이 없는 세계, 육과 영이 싸우면 안 돼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아, 주인이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구나, 내 전부구나. 빌립보서 말한 대로 그냥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큰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마음 문제 해결됐잖아요. 육체 문제는 십자가로 이미 해결이 끝났고, 이것은 여러분요, 이제는 마귀의 유혹하면서 육체에서 가졌던 그 생각을 가지고 틈타는 거지, 육체는 이미 죽어 장사 없는 거예요. 육체의 습성을 가지고 송사할 뿐이지 여러분요. 첫 번째 완성됐잖아요. 자, 생각. 로마서 8장인데 왜 영의 생각만 해라? 진짜 중요하다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몸에 구속할 것이고 영광 고난도 갈 것이고, 이런 그 말씀 그대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과 11장에 뱀이 이와로 갈 때 이론 생각으로 틈타는 거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도 생각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생각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은 생명과 평안이 오고, 육신의 생각하면은 사망 마귀가 틈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순간적으로 잠깐 오는 생각 괜찮아 이러면 그런 것은요, 왔을 때 아니지. 내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것이, 내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그 생각도 단연히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이죠. 말은 여러분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섬김과 사랑이에요. 형제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왜요? 주님이 형제를 사랑했으니까. 말이 모든 앞으로 나의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이다가 어디에서 나온다? 성경을 읽어봐요. 큰 배가 키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야고보가 주는 말이고, 잠언서가 주는 지혜는, 그래서 내 말에 의해서 내 앞으로 인생길이 다 결정될 것이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게 될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형제님, 우리는 사랑합니다. 목자와 함께. 이게 앞으로 내 모든 결정인가요? 여러분, 이게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금 내 마음가짐 인정한다. 내 말, 형제 사랑과 은혜의 말을 한다. 생각에서 헛된 것이 잠깐 들었지만 바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 되는 거야. 복종 아니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와 함께 영광 몸의 구속을 기다릴 야곱의 사랑. 요 생각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는데, 결국 이것을 누가 참소한다? 마귀가 참소를 할 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고발한다 말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를 본 여인이 12번의 멸류관을 썼는데, 이미 그는 그런 것을 약속대로 다 믿고 따랐던 내 자녀들이다 하면은 오히려 마귀를 꾸짖게 되어지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오면은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전쟁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실제로 하늘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실제 막 미사일도 쏘고 막 실제로 여러분 막 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이 뭐 전쟁이 됩니까? 제가 말한 대로 천사 한 명이 이 지구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허락 만나면 1초면은 이 지구 그냥 파괴시키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천사장이 아니라 천사 한 명이요. 그렇지만 그 전쟁에서 이 땅이 대패하게 되어지는데, 대패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혼란할 때는 누가 필요하죠? 지도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절대적 지도자. 그가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의 능력을 받은 마지막 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능력이 그냥 신과 같은 지도자라 가지고 그냥 전 3년 반 만에 평화한 때에 온 인류를 그냥 싹 미혹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일곱 나팔이라 그래요. 전 3년 반 평화한 때라 그래요. 미혹하고 나면 이제 마귀가 여러분 뭐 행복하게 해주려고 미혹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생 같았더라. 가가지고 롯에는 가족들 다 뺏기고 롯 혼자 간신히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7년 반 동안 뭐 3차 대전도 일어날 뿐더러 그냥 막 태양도 막 그냥 이 지구가 뭐 지금 우리가 여러분 뭐 당했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이 지구상에 심지어 공기 하나까지 없어져요. 산소 하나까지 다 없어져요. 정확하게 여러분 7대전은 공기 하나까지. 그래서 인류가 멸망당하고 나면은 그것이 성경에 말해주는 이제 7년 대환란의 마지막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이제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제가 천사의 능력을 말했잖아요. 파괴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 하루면은 끝나요. 회복 딱 시키면은 주님 관계에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요, 얼마나 저는 항상 우리 형제들과 함께 그 꿈을 꾸거든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형제라 말입니다. 그리고 왕들이잖아요. 다 저와 함께 변화되어서 만왕의 왕을 맞이하고 1000년 동안 착 들어가면 지금의 우리 이 모습은 온데가 안 되었고, 이제 여러분의 진짜 모습들이 다 입혀져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요. 그 영광의 몸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에요. 뭐 외모부터 여러분 모든 게 완벽해요.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새하늘을 새 땅을 창조하는 거 이 땅에서 직접 다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질 테인데,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언제 그날에 임할는지 모를 지금 그런 시점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제가 말한 대로 마음, 생각, 말 요 세 가지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 세 가지만 여러분요 딱 내가 준비되면 사단이 절대 송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약속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집, 명절이 되면 우리 고향에 우리 집으로 다 모이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지나서 지금 우리는 초막절이잖아요. 마지막 잔치의 절기. 우리 본향집에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난 곳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어린 양의 아내들은 우리의 원함도 우리의 다름줄도 아니라 아버지가 강건함으로 불러 모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 같은 어린 양의 아내들이 마지막 음료 바벨론과의 마지막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이긴 싸움을 하고 있사오니 잘 준비케 되어서 어린 양의 아내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 세계가 날마다 환난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깨어 근신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주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